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상황들이 우리가 행동의 제한을 받지만 어떤 것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이 땅에서 있는 어떤 것도 승리하며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예, 오늘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책망과 교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예, 책망과 교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랍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잘못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린 이후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교종받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경건한 성품을 발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당신의 리더가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기 전에 자연적인 삶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들이 아니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의 성품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각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으려고 할 때 자만심으로 우쭐거리지 마십시오. 책망과 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책망과 교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성장 배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성된 모든 사고방식과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에 그 주라는 것은 나의 모든 영혼육, 내 존재의 전체로 그분께 우리 존재 전체를 맡긴다. 그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믿고 그것을 삶에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교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적인 영역에 아직도 옛날에 그런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된 그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삶이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그 삶에서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그 따라간다는 것은 생각부터 말부터 모든 인생의 목적부터 방향, 삶의 방식,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또 치유도 좀 경험하고 또 부요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현장에서 볼 때 상당히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기로 했다 하고 어떤 진리를 하나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을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것을 형성할 때 선택했던 수많은 선택과 결정과
그런 그 말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또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리들을 가지고 끝없이 바꾸고 교환해서 나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아름다운 경건한 성품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하룻밤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생활 방식도 옛날식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교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다 늘 우리 양보하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성품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형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리고 감각이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으로 기능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또 여전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자신을 내어주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또 배우고 책망과 교정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좀 틀릴 수 있고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있을 때는 우리가 지식으로는 얻을 수 있지만 어떤 파워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진정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더 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겸손해져서 항상 말씀 안에 양보하고 생각을 내어드리고 감정까지도 내어드리고 이렇게 계속 책망과 교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계속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선줄로 아는 자마다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는 책망과 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고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확대번역본으로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대번역본은 이렇게 조금 더 첨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죄에 대한 책망과 실수를 바르게 함과 순종하도록 훈련해서 의로 교육함으로 거룩하게 살고 우리 뜻과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목표와 같은 행동을 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교훈과 또 책망에는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바르게 함에 대해서는 실수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목표와 같은 행동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다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로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징계라고 표현하였지만 이것은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훈련하고 그다음에 고치고 우리를 제자 삼는 그런 훈련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바른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전당,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세계를 지어갔는지 쭉 얘기하고 나서 12장 오면서 이제는 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 뛰는 건 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현장에서 뛰는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교정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연히 우리가 성장하려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스포츠 선수로서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끊임없는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훈련과 교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성품과 바른 사고방식과 또 어떤 삶이나 거룩한 삶과 하나님 뜻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책망과 교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우리의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내 삶을 완전하게 하는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탁월함과 겸손함 안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당신의 말씀의 주되심에 영원히 나를 내어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주되심.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계속 내어드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교훈받고 그리고 훈련받고 또 바르게 교정되는 그런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큰 성장을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